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2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일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The shore of the sea of Galilee,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갈릴리 바다,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또 그 물을 맛보신 분은 알겠지만, 갈릴리 호수는 프레시워터 레이크, 민물 호수입니다. 바닷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 바다라, Sea of Galilee, Sea of Tiberius 이렇게 부릅니다. 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 부를까? 어떤 분들은 갈릴리 호수의 규모가 어마어마해갖고 사람들 넓은 바다처럼 생각해서 바다라 불렀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는요, 지금 지도상으로 저렇게 보입니다만은 남북으로 우리로 말하면 21km, 거의 한 16마일 정도 되겠죠. 그리고 좌우, 이 동과 서의 가장 넓은 폭이 11km입니다. 거의 8, 9마일 되죠. 그리고 한 바퀴를 삥 도는데 총 길이가, 한 바퀴 둘레가 도는데 51km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서로 마주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뭐가 있느냐? 저 파랗게 보이는 저 부분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지중해 바다를 다 봤습니다. 아무리 갈릴리 호수가 크다고 한들 지중해가 얼마나 큰지를 본 사람들은 결코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선명은 틀렸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풀려집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단어에는 호수라는 말은 없어요. 오직 바다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든지 호수든지 큰 물이 있는 것은 다 뭐로 불렀다고요? 바다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풀렸지요? 자,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로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로 지나가시다가 만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시몬과 안드레, 형제입니다. 여기 시몬은 바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이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이냐? 베드로는 본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었습니다. 그가 장차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부른 헬라식 이름이 파트로스, 바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명이었습니다. 나중에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해져 갖고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봤을 때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물을 던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우리 남자분들은 아하 라고 아십니다. 저게 뭐죠? 투망입니다. 영어로 throw cast net. 저렇게 이 통발로 된 그물에다가 밑에 아래쪽으로 가로도로 가면서 추를 넣든지 돌을 넣든지 해갖고 어깨에 걸머지고 손으로 잡아서 휙 던지면 쫙 펼쳐져서 물에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투망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투망은 깊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투망은 바로 저렇게 얕은 물가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투망입니다. 바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투망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두 형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Come follow me. Come follow me. 나를 따라라.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들은 누구입니까?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란 뭘 말할까요? 사람을 건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건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그들은 적극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Come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이 두 사람 시몬과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8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곧, at once.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Immediately, 적시로, without delay, 주저하지 않고 부르시는 적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followed him, 그를 따라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반응의 모습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그물을 만지고 있는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똑같이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물과 또 아버지를 사꾼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적시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Come follow me.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적시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인 그물도 배도 심지어 아버지도 두고 적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했을까? 무엇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내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집 근처에 다 주이시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들이 있죠. 그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랍비입니다. 영어로는 레바이.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절대로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랍비에게서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보이면서 자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면 간청한 그 사람들 다 받아주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무조건 받아주지 않고 썰만한 사람들, 뭔가 눈빛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자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제자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실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지 않지만은 얼마나 차별의식이 심했던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자부심이 심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북방 변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것이 놓을 수 없다고 했던 갈릴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가운데도 가장 밑바닥 인생들,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꿈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여기서 나서 여기서 물고기 잡다가 그렇게 비린내 묻히고 살다가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하는 그 이외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둑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 삼겠다. 불려질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그들을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만들다, make로 번역된 이 말의 원어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다 할 때 쓰이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무엇 가운데 만드셨습니까? 흙 가운데, 더 정확하게만 먼지덩이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 담아 두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너희들이 지금 갈릴리 어부이고 밑바닥 인생이지만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분의 이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immediately, without delay, 즉시로 they followed him, Jesus.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말씀, 예수를 따른다는 말.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원어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어 제자란 말은 자신의 스승의 가르침만 받는 것 아니라 그 가르침을 넘어서 스승의 삶과 스승의 인격을 그대로 담고 배우고 본받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스승이 말했던 가르침만 그저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는 것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어 스승의 삶과 스승의 전 인격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제자를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그 제자가 보이지 않고 그 제자 속에 그를 가르친 스승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제자도, 제자의 도리, The way of disciples, 제자의 길. 영어로 이것을 disciple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겠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 일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리고 오늘날 만약에 적용한다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소명받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그러한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점차 부흥하면서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던 안 되어서 바나바가 저 멀리 다소에 살고 있던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1년간 말씀을 가르쳤더니 무슨 일이 났는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They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찬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이란 이 표현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We are Christians 그렇게 말한 것 아니란 것입니다. 일컬음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안디옥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You are Christian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디옥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You are Christians,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걸까요? 오늘날 크리스찬이란 이 말은 단순히 예수 믿는 자,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는 자,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I'm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대화를 나눠보면 1년에 교회 한두 번 가요. 그래도 자기를 I'm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에 크리스찬이란 이 말이 원래는 크리스티아노스라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에서 크리스찬이란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란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follower of Christ, 예수를 따라가는 자, 다른 말로 뭡니까? disciple of Christ, 예수의 제자란 말입니다. 헬라어 의미에서 제자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승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담고 그 삶을 드러낸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스승이 보여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담고 그대로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를 보면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님 한 번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열매를 보면서
누구를 받느냐?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를 따라가는 자, Follow of Christ라는 의미를 가진 크리스티아노스, You are Christians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다, called란 이 말은 어이 이리 와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저 우리를 주일날 신자로 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에요. 우리를 그저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성경 찬송 끼고 양복 갈아입고 옷 깨끗하게 입고 교회 가는, 영어로 church goers, 단순히 교회 가는 자로 부르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심장노림 대표기도 하면서 저와 어떤 설교 내용을 나눈 것이 아닌데 영적으로 교감이 되었습니다. 장노림의 기도 속에 사실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처치 고월입니까? 1945년 우리 조국이 해방한 날이죠. 우리는 8월 15일 날 해방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조금 더 빨리 유럽의 자유가 선포되었죠. 왜냐하면 1945년 4월 30일 나치 독일을 이끌던 히틀러가 스스로 청산가리 먹고 그렇게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독일 정부가 항복하죠. 그런데 히틀러가 죽기 20여일 전에 1945년 4월 9일 독일의 한 감옥에서 39세의 젊은 독일 신학자 한 사람이 처형을 당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재라고 이야기했던 너무나 아까운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트리히 본 페퍼입니다. 39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거는 훨씬 더 그가 30대 중반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주 머리가 아주 훤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눈빛을 보십시오. 딱 생긴 것은 전형적인 독일 사람인데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20세기 이런 신학자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얼마 바로 직전에 미국의 신학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와서 강연할 때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당신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여러분, 미치광이가 버스 운전을 하면 여러분 그 운전대를 그대로 잡게 해 두겠습니까? 저는 그 일을 위하여 제 목숨을 걸고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독일로 돌아가서 나치에 저항하다가 그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그리고 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의 수많은 명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의 모든 책들이 다 거의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만큼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읽으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가 저술한 이 책 이름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제목을 미국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 번역했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Dietrich Bonhoeffer The Cost of the Discipleship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이 너무 와닿죠. 의역하기를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바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는 책을 보면 1920년대 30년대 독일과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을 그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cheap grace,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고 값싼 은혜만을 설교한다고. 왜 그런 설교가 나오느냐? 그러한 것들을 찾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몇 가지 대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저 한번 그냥 눈물 흘리고 카타르시스 얻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자기 죄를 덮어줄 값싼 득계를 교회에서 얻는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도 괜찮다고 하는 메시지, 값싼 은혜, 칩 그레이스라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뒷따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축복만을 바라보는 값싼 은혜. 이 구절들을 읽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 5, 6년 전에 한국에서 나왔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투캅스란 영화인데 두 명의 형사 이야기입니다. 고참 형사는 부패한 형사고, 신참 막 이제 경찰이 된 이 신참 형사는 아주 정의로운 형사입니다. 이 고참 형사의 하루 일은 자기가 맡은 구역을 돌면서 업주들한테 돈을 받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신참 형사가 고참 형사의 책상을 보다가 우연히 서랍 속에 살짝 열려 있는데 봉투가 있는데 보니까 감사헌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님 교회 다니세요? 얼굴을 화끈거리며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그날이 소유일 저녁 예배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 부패한 고참 형사가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리고는 감사헌금을 내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교회는 좋은 것이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예수 믿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는 보이는데 정작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 겨우 이 정도 살라고 하나님이 존귀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준 것 아니에요. 그저 이 정도 싸구려 은혜를 우리가 만족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존귀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라면 그 피에 걸맞는 예수의 생명의 값어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게 뭡니까? Follow me!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보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보여질 때에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허상의 예수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At once, immediately, without delay.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하여 그들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배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심지어 부모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도 붙들고 반대편에 있는 세상도 함께 붙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생기질을 하며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2000년 전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시몬, 오늘의 안드레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Come follow me.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즉시로 오늘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끊을 것은 끊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